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큰 업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그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목은 녹슨 가마입니다. 녹슨 가마. 예, 그 6절의 말씀대로 녹슨 가마 오늘 제목입니다. 이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또 교훈과 책망과 또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은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그 3차례에 걸쳐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번째 2차로 포로 잡혀갈 때 그 당시의 유다 왕인 그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동시대에 활동했던 것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다니엘 선지자가 이 비슷한 시기에 에스겔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포로 잡혀가지 않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포로 잡혀갔지만 그 중에 일부가 유대 땅에 남아있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반면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자들, 그래서 바벨론에서 활동하며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러한 선지자가 다니엘과 에스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여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다. 그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다는 것, 이 말씀 한 가지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가마, 녹슨 가마에 대한 그 비유를 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예요, 비유. 이 가마는 그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 이 가마예요. 그리고 그 가마 안에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그 고기를 넣고 삶는다 그랬는데, 이 양, 가마 안에 집어넣는 이 양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가마 속에 넣고 불로 삶아서 그 뼈가 무를 때까지 삶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예루살렘이 이 큰 환난과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 그것을 또한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예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가마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오늘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간단하게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망하게 되는가?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기 아홉째 해 그랬는데, 이 아홉째 해는 그 유다 왕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지 아홉째 9년째 되는 그 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포로 잡혀간 지 9년째, 바꿔 말하면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 되는 그 해 10월 10일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오늘 10월 10일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그 열왕기 하 25장 1절 읽어 주십시오. 1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9년째 되는 해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토성을 쌓고 그들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가마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치 뜨거운 가마 속에서 삶아지는 고기와 같이 그 바벨론에 의하여 참으로 혹독한 그러한 고통을 또한 실제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성취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루살렘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유다의 그저 역사를 아는 것, 그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가마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에스겔에게 주신 가마에 대한 비유와 그 예레미야, 동시대에 활동한 예레미야에게 가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일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모양은 좀 다를지 몰라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환상으로서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는 비유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레미야 1장 13절과 14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북쪽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볼 때 이 특별히 환란이 임하는 그러한 방향을 가리킬 때 북쪽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동서남북,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을 가리킬 때가 있는데 반면에 이 북쪽은 환란의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이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남쪽에 있는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 바벨론도 위치적으로 볼 때에는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북쪽. 또 북쪽에 있는 수리아나 아람이나 그러한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실제 지리적으로도 북쪽이지만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환란이 임하는 그러한 이 위치, 그러한 곳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끓는 가마가 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북쪽에다가 끓는 가마를 지금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와 같은 그러한 환란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때가 되면 그 가마가 기울어져서 그 가마 속에 있는 뜨거운 것이 밀어닥치니 그러니 그 뜨거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곧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본문의 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우리는 가마 속의 고기다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마 속의 고기다. 그 앞에 11장 3절에 보면 그랬죠. 11장 3절.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예, 예루살렘 백성이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는 가마 속의 고기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는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많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마치 가마 속에 있는 고기와 같이 밖에 있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대적들이 쉽게 침략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 하는 뜻으로 가마 속의 고기와 같다 하고 자신들을 스스로 지칭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 하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에 죄가 가득 차게 되니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도리어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곳이 자기들의 뼈를 다 물을 정도로 삶아버리는 그러한 끓는 가마, 그러한 곳으로 지금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안전하다 생각한 곳이 도리어 이제 와서는 자기들을 죽이는 곳이 되었어요. 자기들을 삶아 죽이고 뜨겁게 달궈진 가마와 같이 되어서 그 속에서 뼈가 다 녹고 살이 다 타고 하는 죽게 되는 그러한 장소로 이제는 변한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도 참 안전한 장소가 없습니다. 안전하다 한 그곳이 죽이는 곳이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같이 이 세상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여서 이미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위험하니 저 나라에 가면 안전하겠지. 그것도 안전하지 못해요. 안전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안전한 곳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피난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처럼 끓는 가마와 같이 되었다.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6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녹슨 가마라고 하였습니다.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태가 지금 녹슨 가마와 같습니다. 이 가마에 녹이 쓸면
그 안에 있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마의 녹이 그 음식을 다 더럽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리 맛있고 귀한 음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마의 녹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음식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를 넣었다. 그 바로 앞에 4절과 5절에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아무 양이나 넣은 것이 아니에요. 양 중에서 특별히 한 마리를 골라서 그 양을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좋은 고기 덩어리를 그 가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고기를 넣었다 할지라도 그 가마가 녹이 쓴 이상, 그 가마의 녹 때문에 그 좋은 고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도 먹지 못하고 결국은 다 꺼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녹슨 가마, 그랬어요. 녹슨 가마. 우리의 죄가 이 녹과 같습니다. 이 녹이 우리의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없애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서부터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더럽힙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도 그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그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그 죄로 인하여서 다 더러워집니다. 또 이 죄는 우리를 더럽힐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 죄라는 것이. 그러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막고 있으니 하나님을 자꾸만 살면서 잊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버리신다. 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아주 내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에 버리신다 하는 그러한 표현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으니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할지라도, 여기 아까 가마 속에 넣은 고기가 얼마나 좋은 고기예요. 양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 마리를 택했고, 그 양 가운데서도 좋은 덩이, 좋은 고기 덩이만 골라서 이 가마 속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하지만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수많은 양들 가운데 한 마리를 택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삼아 주셨고, 우리를 좋은 고기와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 녹을 없애지 않고, 바꿔 말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 짓는 가운데 나아가면 결국은 다 꺼내져서 버림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녹이 묻은 고기를 다 버려요.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그 가마 속에 있는 고기 중에서 일부분만 뽑아서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고기 덩이를 하나하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꺼내서 버립니다. 왜? 녹이 묻었기 때문에. 그 녹슨 가마 안에서 그 더러운 녹이 묻었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은 꺼내고 어떤 것은 남겨둬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꺼내서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택한 백성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은 다 꺼내서 버려지는 것처럼 참으로 이 비참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처럼 녹슨 가마가 되었는데, 이들이 특별히 지은 죄가 뭔가? 여기 7절과 8절에 보면 피를 흘렸다 했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7절과 8절 읽어주십시오.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예, 아까 6절에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라고 하셨는데 그 앞서서 피를 흘린 성읍이여 그랬습니다. 피를 흘린 성읍이여. 이 예루살렘이 지은 죄가 뭔가? 피를 흘렸습니다. 피. 여기 앞에 22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그러한 모습이 쭉 2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렸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살인죄를 짓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거, 실제로 죽여서 피 흘리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죄도 피를 흘리는 그러한 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피를 흘리는 그러한 죄예요.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이 녹슨 가마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것, 그것을 여기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가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덮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 그들의 흘린 피를 결코 덮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지은 그 죄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 다 드러내게 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또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피 흘리는 죄, 이것이 참으로 큰 죄인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미워하고, 다른 사람 또 말과 행동으로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녹슨 가마여 피를 흘린 성읍이여 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크고 무서운 죄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하여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러한 성도에게 손해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실 정도이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다른 사람을, 성도를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 도와주고 세워주고,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싸매주는 그러한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나 자신도 성도이지 않습니까? 나도 성도이니 나 자신도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내가 함부로 하고 내가 멸시하고, 나 같은 게 무슨, 나같이 볼품없는 것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나 자신이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그 일을 바로 하지 않고 피 흘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지금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쭉 보면,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을 뜨겁게 피워서 그 가마 속에 있는 귀한 고기 다 태워버리시고, 국물을 다 쫄게 하시고, 뼈까지도 하나님이 다 태우고
녹여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11절에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빈 가마,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타고 녹았으니 가마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마를 뜨거운 불로써 달구셔서 그 속에 있는 녹이 없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에 녹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녹이 벗겨지지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을 뜨겁게 하시고 나무를 많이 쌓아서 그 녹을 없애시려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불을 뜨겁게 해도 그 녹슨 가마의 녹이 소멸하며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거듭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녹이 좀 없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점점 뜨겁게 하시는데, 그런데도 이 가마가 달궈지면서도 그 속에 있는 녹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듭되는 재앙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어려움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가 가면 또 오고 계속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녹을 없애시려고, 녹슨 가마의 그 녹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뜨거운 불로써 그 가마를 달구시는 겁니다. 거듭해서. 그 아모스 7장에 보면, 아모스 7장 그 1절과 2절에 보면 이 왕이 그 나라의 풀을 다 베어버렸다 했습니다. 왕이 그 나라의 풀을 다 베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먹을 풀도 없고 나라 전체가, 어디 뭐 한 지역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다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그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살만해졌구나, 이제는 어려움이 좀 지나가고 이제는 좀 지낼 만한 그러한 시간이 시작되었구나 하고 나아가지만, 얼마 안 가서 메뚜기를 통하여 그 풀을 다 하나님이 먹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큰 환난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그 환난이 좀 지나간 것 같다, 이제는 다시 풀이 움돋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좀 살만해졌구나, 이제는 좀 회복이 되었고 지낼 만하구나 하고 나아갔지만, 얼마 안 가서 이전에 못 봤던 메뚜기 떼를 통하여 그 풀을 다 먹어버리게 하시고 다시금 또 다른 어려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거듭 만나게 하시는가? 녹을 없애라고, 녹슨 가마에 그 녹을 소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마 밑에 나무를 쌓으시고 그 불을 뜨겁게 하시며 그 가마를 달구시는 겁니다. 하지만 녹이 벗겨지지가 않는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그 벗겨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다 했습니다. 음란. 13절에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다. 그러니 음란이 벗겨지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데, 이 백성의 음란이 뭔가, 뭐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음란한 죄를 지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음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예루살렘이 짓고 있는데 그 죄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가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서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재앙과 환난 가운데 뜨겁게 달궈지는 그 가마와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사랑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가마가 달궈지고 있는데도 이 녹이 벗겨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음란죄, 이 음란한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 그러니 돈 벌러 주일날 일 나가고, 명예, 자존심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 명예, 내 자존심 더 앞세우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 우상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우상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건강, 육신의 건강, 우리 육신의 생명, 그것이 우상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 잃지 않으려고, 병들지 않으려고 하나님보다 내 육신의 건강을 더 앞세울 때가 있고, 이러다가 죽을까 봐 내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겁니다. 우상. 이 우상 한마디로 말하면 나예요. 나.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결국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아프지 않아야 되고, 내가 명예롭게 좀 높아져야 되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죄, 그것이 잘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벗겨지지가 않아요. 벗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평생 원수가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이 되었어도 나를 벗겨내는 그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한다 하지만 징계를 받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나를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 하고 자꾸만 나를 앞세우며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 예루살렘 백성들의 음란이 벗겨지지가 않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여기 아까 8절에도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신다 그랬고, 여기 13절에도 너를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시고 너를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 더러움이 깨끗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참으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녹을 좀 없애고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고난이 반드시 계속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또 그 심판에 따르는 고난이 녹이 없어질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임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고난과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낙심이 들 수 있습니다. 낙심이 들 수 있어요. 참으로 이 좀 환난과 어려움이 이제는 그치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기운이 다 빠지고 또 절망 가운데 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다 하시면서 그들의 그 녹을 없애시기 위해 지금 뜨거운 불로 달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녹슨 가마를 왜 이렇게 뜨거운 불로 달구실까? 그 가마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마가 녹슬었다라고 하면 그 가마 얼마든지 갖다 버리면 돼요. 그 가마 갖다가 내버리고 대신에 돈 주고 다른 가마 사와서 깨끗한 가마 돈 주고 사와 그 가마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마, 주인이 볼 때에 이 가마가 비록 녹이 슬었지만, 하지만 녹슬었음에도 이 가마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주인이 너무나 소중하게 아끼는 그러한 가마이기 때문에 녹슬었음에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녹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서 깨끗한 가마로 만들어서 지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더러움 가운데 빠지며 또한 벗겨지지 않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시려는 겁니다. 사실은 버려도 돼요. 갖다가 내버리고 이제는 더 깨끗한 다른 가마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 해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이 볼 때에 녹슬었지만 더럽지만 그 속에서 더러운 것만 나오지만 그래도 주인 입장에서는 버릴 수 없는 가마인 겁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가마를 버릴 수 없고 어떻게 하든 뜨겁게 달궈서라도 그 속에 있는 더러운 녹을 다 없애시려는 것이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징계하신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 히브리서 13장에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8절. 히브리서 12장 8절.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인 겁니다. 오히려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참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 끓는 가마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끓는 가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쌓이고 불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가마 속에 고기와 같이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 안전하다 했던 것이 지금은 다 불에 타고 녹아버리고 소멸돼 버렸습니다. 또 귀중하다, 가마 속에 고기, 얼마나 귀한 고기를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그 귀중하다, 소중하다 생각하며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타버렸고 다 녹아버렸어요. 뼈까지 녹아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이 가마의 불이 뜨거워지는가? 녹이 없어질 때까지, 녹이 없어질 때까지인 겁니다. 그 속에 귀한 고기, 귀중한 고기 다 타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귀한 고기 다 녹아버렸고 타서 없어져도 주인이 가마를 계속해서 달굽니다. 계속해서 달구는 거예요. 당장 그 속에 있는 귀한 고기가 없어진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마의 녹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마의 녹이 없어져야 이제는 그 안에다가 어떠한 고기를 집어넣든 맛있는 음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마 속에 고기가 다 타고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것이 다 사라지고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 장소가 다 불안전하게 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을 계속 달구세요. 계속 달구십니다. 언제까지? 녹이 없어질 때까지, 녹슨 가마에 녹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달구시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깨끗한 가마가 되면 이제는 그 깨끗한 가마 속에 음식을 넣고 맛있게 해먹는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거듭되는 재앙과 끓는 가마 속에 있는 뜨거운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어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한 자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이 거듭되는 재앙과 끓는 가마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은 그 이사야 26장 20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26장 20절. 이 피할 곳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것이 없어요. 피할 곳, 숨을 곳을 주셨습니다.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예,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숨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끓는 가마 속에 뜨거운 고통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밀실을 주셨어요.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숨어 있으면 됩니다. 숨을 곳을 주신 겁니다. 숨을 곳. 그곳에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되는가? 잠깐 숨으면 돼요. 잠깐. 이 잠깐이 언제인가? 녹이 다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녹이 다 없어지는 그때까지가 잠깐이에요. 잠깐. 내가 볼 때는 잠깐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의 시간이 내가 볼 땐 잠깐이 아니고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찌 잠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시편 30편 5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30편 5절.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그랬습니다. 평생. 이 평생이라는 거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시는 그 시간은 잠깐이에요. 잠깐. 내가 볼 때는 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원한 은총의 시간에 비하면 잠시 잠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밀실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밀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바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잘 벗겨지지 않는 이 음란한 죄, 또 피 흘리기를 잘하는 이러한 죄 하나님께서 부디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 가운데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디 이 되지 못한 더러운 녹을 없애주시라. 밀실에 들어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피할 곳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뜨거운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하며 앉아있지 말고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깐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며 그 속에서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영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 녹슨 가마와 같은 우리의 상태인 줄을 알고 우리가 거듭되는 뜨거운 고통 같은 그러한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늘 밀실에 들어가 회개하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을 알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끝으로 시간이 좀 갔지만 끝으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우리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이 녹슨 가마의 녹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녹이 슬고 점점 더 그 녹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전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지진과 기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염병과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상의 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들수록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 가마가 점점 더 뜨거워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다 뜨거운 불로써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신 초림 때부터 말세에 이르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어떤 때인가? 가마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그러한 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마 밑에 점점 쌓으시고 불을 점점 더 뜨겁게 하셔서 가마가 점점 달궈지는 그러한 때를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불태워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이 되면 불로써 이 세상을 다 태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을 바라보라. 그것이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모습. 말세가 되어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만 우리는 거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세 지말을 살아가면 비록 이 세상은 더위와 추위와 전염병과 전쟁과 가난과 또 북쪽에서 언제 기울어져 쏟아질지 모르는 뜨거운 가마를 앞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끓는 가마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끓는 가마 그랬습니다. 끓는 가마. 이제 금년도 다 지나가고 한 20여 일 남았는데 우리가 이 연말에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의 묵은 때를 없애고 묵은 녹을 찾아서 없애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연말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녹슨 가마인 줄을 알고 내가 참으로 녹이 많이 쓸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밀실에 들어가 하나님의 분노를 잠깐 피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삼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시대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의 녹이 점점 더 쓸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녹슨 가마와 같은 저희들의 상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마를 점점 뜨겁게 하시고 저희의 녹을 다 없애시려 하는데,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밀실에 들어가 하나님의 분노를 잠깐 피하되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을 찾아 철저히 회개하며 저희들이 누구인가 신분을 잘 기억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서 깨끗한 가마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볼 때에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므로 점점 더 녹슬어가는 악하고 더러운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저희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는 생활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